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 서물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십계명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법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을 읽어보면은 그 십계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또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구조가 이 신명기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세부적인 사항들이 신명기 2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일종 우리가 생활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인데 5계명은 엄격히 말하면 부모잖아요. 부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가족이고 우리가 말하는 형제죠. 그런데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다 이웃인데 오늘 그 이웃의 개념이 뭐냐면 오늘 신명기 22장에 나온 형제.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랬을 때 이 형제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제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8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8계명이 뭐냐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22장, 오늘 신명기 22장은 그 법을 뛰어넘어서 남에게 훔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로 말하자면 법이 업그레이드되고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서만 이야기하면은 나는 남의 것 안 가지면 돼. 나는 남의 것 안 훔치면 돼.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법은 뭐냐면은 남의 것을 안 가져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2절에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어요.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온 형제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웃집, 내가 아는 누구, 친척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소나 양이 이랬을 때, 아, 저거 누구 집에 소인데, 저 누구 집에 양인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잡아다가, 끌어다가 갖다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절은 뭐냐면은, 몰라. 그래서 답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뭐니까, 먼 사람 내 소나 양이니까, 당연히 이 소가 누구의 소인지, 또 누가 주인인지를 모른다.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내가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엄청 다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도 어머, 저거 누구 물건인데 내가 갖다 줘야지.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예, 이 주인을 아니까 아,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은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내가 보관했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거 모르는 그럼 못 본 채워버리죠. 예. 내가 모르는데 차라리 그냥 못 본 채우고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아는 사람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것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2절이라니까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 아, 언제 찾으러 올 줄 알아.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양이나 소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건 보관의 문제가 아니라 잘 먹여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양이나 소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또 안 도망가게 또 잘 먹여야 되니까 내 것을 계속 지금 쏟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어떤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잘 보관했다가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이 소나 양은 보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이 오늘 올지 일주일 이후에 올지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 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샘플로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은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인류의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되냐? 내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에돔은 형제간은 맞아요. 형제간은 맞는데 그렇게 좋은 형제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애굽 사람을 미워하죠. 왜? 그 애굽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애굽 사람이 믿겠어요. 우리도 이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이냐? 너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꼭 예수를 믿는 사람만 내가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은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아프든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못 벌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관심 쓰기도 싫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이랄 또 어떻게 한다? 미워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원수에게라도 그렇잖아요. 성경은 너희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원수에게라도 무엇을 보여주기로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좋은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내 이웃의 형제가 무엇을 이랬을 때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옷도 찢기고 또 많이 맞고 그래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자리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성경에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못 본 채 지나갔다.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레인이 지나갔는데 분명히 봤죠. 쓰러져 있는 것을. 근데 못 본 채. 거기 신약 성경에서는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못 본 채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피하다라는 거예요. 피하다, 숨다. 어떤 것을 딱 봤는데 그냥 피해버린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봤는데 부담스러운 거 있으면 못 본 채 해버리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냐? 제사장과 레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이것을 봤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행이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다 돌봐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인이겠느냐? 사마리아이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웃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적인 이웃도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사람에게 너의 긍휼을, 너의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라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교회를, 또 이웃을,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지는 않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못 본 채 감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좀 손발이 수고하더라도, 내 시간과 물질이 소비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것을 믿고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붙여진 이웃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